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능력이 있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다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울 사도께서 왜 감옥에 갇힌 거지? 믿음의 하자가 있는 건 아닐까? 저도 어린 적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뭐 크게 부자도 아니고 맨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 믿음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당돌하게 중학교 때인지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할 말을 잊으시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던 그 모습도 아직 잊히지 않고 제 내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믿음의 복이었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 가장 소중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할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나니까 다 그 세대에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들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살게 하셨는데 어린 나이에도 세상에 세속화된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또 장로가 되고 그럼 부자가 되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이러한 것으로 참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고 교육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많은 제가 저희 선친에게 물었던 그런 질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물음을 던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깨달았겠지요. 그들은 이런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인데 왜 신실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 설령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고 보라는 듯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 나타내 보이셔야 하는 것 아닐까? 그들은 아마 많은 생각들로 마음이 어려웠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그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며 낙심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하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곧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 칭찬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무엇인가 날마다 더해지고 사람의 숫자도 더해지고 그에 따라 경제력도 힘도 더하여져가는 그러한 넓은 길,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협착한 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된 너희들은 내가 간 그 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었지요. 바울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가노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내가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는 처하여 있는 곳이 감옥과 같은 곳이어도, 실제적인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는 겉으로는 자유인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인 듯 하여도 결코 그러한 세상의 닷줄이나 사슬이, 쇠사슬이 사람을 매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된 그러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영광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지적 동의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자신을 사랑하셨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구약의 이런 선지서들이라든가 모세오경은 기본이고요, 잘 알고 있었죠. 감옥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물론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과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결과로 인하여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다 무너지고 가정도 해체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은 법적인 호적에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제적 등본이라고 하는 걸 띄워보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줄이 그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에서 태어날 때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복중에 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은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에까지 미치게 된 것을 생각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넘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하여 지금 옥중에 매여 있지만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제 인내를 해야 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환경에 침몰당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불경건한 우리들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가 죄인지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불신과 불순종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날 것 상상도 하기 전에, 우리들의 부모님이 결혼하실 것 상상도 하기 전에, 아니 우리의 선조 때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지 태에서 날 때부터 또는 하나님 품에 안겼고 등에 업힌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의 그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사랑을 그렇게 베푸셨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그 결국은 바로 9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으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 인격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출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물이 되셔서 죄의 값을 속량하신, 지불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좀 선을 행하고 뭐 남 도와주고 봉사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그런 것들 가지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면 교회 내 대부분의 성도님들 천국 갈 수도 없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매일매일, 매달 매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무슨 재물을 많이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또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비교해서 A와 B가 비교해서 A보다 B가 좀 더 낫다, 좀 더 많이 가졌다, 좀 더 선행을 했다,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A나 B나 다 절대적으로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그것 가지고 죄 씻김 받을 인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로마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이러한 말씀을 그의 서신으로만 남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화되신,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 사도도 말씀이 육화된 삶을 살아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든지 복음을 전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환영하며, 또 더러운 귀신 붙었던 자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이랬을 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따라다니고 믿고 이랬을 때만이 아니라 다 떠나가고 돌을 들어서 죽을 만큼 매 맞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도, 아니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같은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세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고 복음이 정말 복되고 놀라운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자,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앞서 바울은 복음은 비밀이라고 밝혔지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이 비밀이라고 밝혔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에베소서 5장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 복음의 영광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된 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상상, 인간의 생각 뛰어넘는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도록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그 복음의 영광을 가고 오는 세대와 하늘의 천사들과 심지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과의 온전한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한 나라의 군주를 만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또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명분도 있어야 하고 그 명분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승인을 하는 자는 나라의 군주입니다. 하물며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인간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다녔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런 거죠. 나를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얻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죠. 나의 의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믿어 구원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언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또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 안에 소중히 담아두었던 그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도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사 잘 되고 세상에서 뭐 이루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고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 설교를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지요? 네, 집에서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줄 때에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너희들 것만 옳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아니,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인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고 자식으로서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소개를 할 때 이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게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부여해 주신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왜 배타적이죠? 그들도 타 종교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은 이것은 교만의 끝판왕인 거예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동성애 지지하고 하는 게 다 같은 뿌리입니다. 각각이 아니에요. 아우 여긴 뭐고 여긴 뭐 이슬람 사원을 짓고 뭐 하는 거 다 같은 뿌리예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며 따라가든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자신의 삶을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여타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죠. 불편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도 안 해요. 복음적인 목회자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다 같은 한 부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친구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또 뭐 행사한다고 뭐 반정부적인 투쟁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다 같은 근원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앞으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와 화친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게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현혹시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렸을 적부터 조상 적부터 쌓아왔던 그 믿음이 얼마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박해하고 돌을 던지고 설령 우리에게 침뱉음을 뱉으며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여러 환난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일지라도 그동안 너무나 가라지가 많이 뿌려졌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를 가장하여 영혼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오직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끝날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